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이런 성령으로 말하는 영광의 그날이 우리 교회, 또 세찬비 교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신학 공부는 장로교에서 했습니다. 수원에 있는 충신에서 나와서 교수님들이 나와가지고 세웠던 교회 수원에 있는 합동 신학대학원, 거기서 제가 신학을 했고, 그러니까 장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가서 켈빈 세미나리니까 거기도 다 이제 장로교죠. 거기서 그래서 제 신학적인 배경은 장로교 신학적인 배경입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특이한 게 제가 모교회가 순복음이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교회를 갔던 이유가 제가 신장염이 급성 신장염이 생겨가지고 그리고 고등학교인데 이제 소변으로 막 피가 계속 나오고 하니까 그 가료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집에서 쉬어라. 학교도 못 가고 이렇게 하다가 제 집에 근처에 마침 교회가 있어서 정확하게 어떻게 왜 가는지를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를 가게 돼가지고 거기가 순복음 교회였는데 그 담임하시는 전도사님이 여자 전도사님인데 그분이 치유에 이렇게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일주일 작정기도를 하자고 가니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일주일 작정기도를 하고 나서 병원에 가보니까 신장염이 다 없어져 버렸고, 그리고 이제 정상적으로는 이제 소변에 피가 나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야, 신기하게 고쳐졌다 이렇게 하면서 언젠가는 재발하겠지 그런 걱정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제 나이 돼도 한 번도 재발한 적이 없고 신장은 아주 튼튼한 신장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기 전에도 그때까지도 신학교는 장로교를 다니면서 그 교회는 계속 원래는 이제 신학교에 가서 그 교단의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그걸 좀 정확하게 학교에서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럼 저는 그래도 되는가 하고 싶어서 그냥 제 모교회 순복음교회에 이렇게 그냥 오래 있어서 신학은 장로교 그러나 실천적인 교회 생활은 순복음에 이렇게 영향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운동 이런 게 좀 이제 많이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가지고 그 성령 대망의 밤 이런 게 있었습니다. 밤에 기도할 때는 전부 다 막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장로교에서는 수련회 가도 뭐 그렇게는 잘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캐나다 와가지고 토론토로 와가지고는 제가 처음에는 다른 교회도 제가 조금 있기도 하고 했었지만 그러나 이제 제가 좀 많이 오래 사역한 지가 왜냐니까 토론토 가든교회에서 제가 한 7, 8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했었습니다. 가든교회는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담임 목사님 계실 때 경향이 좀 완전 오순절리 그런 경향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늘 막 기도 많이 강조하고 또 치유 집회 이런 거 많이 하고 그런데 제가 왜 그 교회를 안 가고 다른 교회도 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었는데 어떻게 하여튼 연결돼가지고 제가 그 교회를 가서 한 7, 8년 정도 부교육자로 섬겼거든요. 그때는 이제 제가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야, 그때 그 교회 말고 주변에도 교회가 있었는데 왜 내가 꼭 그 교회를 갔을까? 지금 이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혀 이렇게 결이 다른 신앙의 색깔이 좀 다른 데 있으면 좀 힘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색깔에 제일 맞는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 보내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돌이켜보면 이제 그래서 그랬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에 이런 우연히 일어난 일은 없고 하나님 더 우리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필요한 곳으로 이렇게 보내시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세찬비 교회는 독립교단으로 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색깔의 목회를 해도 누가 뭐 특별하게 타치할 사람은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오히려 독립교단이다 이렇게 할 때 사실은 제가 좀 생각하기를 나는 독립교단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저도 뭐 조금 있긴 생각들이 그런 경향으로 조금 흘러가게 되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그 노예 복잡한 이런 조직 이런 거에 제가 좀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한 건 아니고 사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게 된 것도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여튼 이렇게 저는 이렇게 기도의 결과를 이렇게 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보니까 몇 분 안 되시는 분이 이제 있으시지만 좀 이 컬러가 좀 비슷하다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이렇게 뭐 소리치고 기도하는 거, 또 뭐 신유를 이렇게 구하는 거, 성령을 구하는 거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참 다 이렇게 좀 열려 있고 이런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또 이렇게 모여 있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것도 좀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과 승리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같은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게 이야기하면 안 좋게 이야기하면 신앙이 좀 짬뽕이고 좋게 이야기하면 well balanced 신학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고 그러나 실천적으로는 뜨거움이 있고 뭐 이렇게 좋게 보면 이렇게 밸런스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결이 맞는 쪽을 하나님께서 모아하셔가지고 우리 새참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일하실 것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또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계속 우리 새참비 교회를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 제가 한 3개월쯤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처음 한 달 정도는 저도 이 정체성을 어느 쪽에 두어야 될지 이렇게 하다가 지난주부터는 이게 지금 모든 미니스트리는 새참비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이제 제 유튜브에 들으신 분들은 그냥 들으시다가 내가 관리를 할 수 없는 분들이고 정말 내가 소중하게 관심을 두고 또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 사람들은 우리 교우들이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좀 정체성이 그렇게 좀 정착이 되어 가고 있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도행전 1장 마지막 내용이 그거였잖아요. 이제 교회가 성령이 임하기 전에 했던 게 두 가지죠. 하나는 뜨겁게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이고 또 하나는 조직을 정비하는 거였습니다. 조직을 정비해가지고 한 명 배신한 유다를 그냥 빼고 뭐 이빨 빠진 것처럼 11명이 가는 거는 모양이 안 좋으니까 12명을 꽉 채워가지고 상처를 다 회복해가지고 조직을 다 정비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13장에는 이제 조직은 이렇게 스트럭처는 좀 이렇게 갖춰졌는데 그 안에 컨텐트가 있어야 되는데 이 컨텐트가 성령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가 이제 아주 잘 되려고 하면 이렇게 기도에 미끄럼이 많이 쌓여 있어야 되고 그 위에 이제 스트럭처를 이렇게 잘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요즘 뭐 이게 지금 장비계 좀 정신이 없죠. 저도 너무너무 불안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데 그래도 뭐 이렇게 하면서 안 하는 것보다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정착이 되어지고 확립이 되어지면 이게 좀 파워풀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위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이제 성령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하는 내용인데 제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살펴보는 이유도 교회를 이제 시작해 가니까 그 교회가 그럼 어떻게 시작이 됐고 또 어떻게 흘러가야 온전한 교회가 되는가 그걸 말해주는 그 성경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사도행전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교회가 없던 곳인데 없던 데서 교회가 처음 시작이 돼가지고 성장하면서 자라가니까 우리가 사도행전만 잘 따라하면 온전한 교회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도행전 끝날 때는 우리가 엄청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가정도 이 교회가 흘러가는 걸 잘 따라가서 하다 보면 여러분의 가정도 아주 놀라운 구원과 회복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구원과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이제 성령이 어떻게 임하시는가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에 딱 그 정한 어떤 기간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왜 하필이면 오순절인가 신학적인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설명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 우리가 잘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은 꼭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라는 절기가 있거든요. 그게 6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이름이 농사짓는 절기하고 하나님께서 딱 맞춰가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초실절이라고 농사할 때 그 초실절이고 처음 수확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오순절은 맥추절 보리하고 밀 수확하는 거 그 다음에 초막절은 수장절 이렇게 서로 연결이 이제 서로가 이게 영적인 절기하고 농사짓는 절기하고 이렇게 딱 맞들려지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 가운데서 3번 딱 올라오라고 하니까 이 지금 오순절에 아니고 그냥 일반 날에 별로 예루살렘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을 때 부흥이 일어나 버리면 이 파급력이 적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오는 날 6월절 이미 지나가 버렸으니까 오순절 이런 절기에 모든 백성들이 다 몰려와 있을 때 그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게 폭발적이 되는 거죠. 그럼 오는 사람들이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야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모여진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있는 지역으로 돌아가가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래 사역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조그만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는 역사지만 이 역사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비전이고 목적이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본문에 보면 9절 이렇게 보면 지명이 나오잖아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이건 지금 메소포타미아가 유프라테스 강인데 이란 땅입니다. 이란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2,400km나 떨어지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장소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는 터키예죠. 브루기아와 밤빌리아는 저 그리스 반도,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그리스 반도. 그 다음에 애국과 구레네, 리비아 이건 북아프리카입니다. 북아프리카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오고 그 다음에 또 이탈리아 반도 로마에 있는 사람들과 이런 모든 거기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모였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온 세계를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란, 북아프리카, 지중해, 이탈리아 반도, 그리스 반도, 터키 반도 이런 전부 다가 모여있다가 갑자기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하는데 희한하게 이 사람들이 이란 말을 하지 않나, 북아프리카 말을 하지 않나, 로마, 라틴어를 하지 않나, 막 이야기를 하니까 소통이 다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게 무슨 일이야 했는데 막 반응을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면은 저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그냥 이야기만 듣고 그냥 가버릴 수가 있는데 이건 선명하게 복음의 메시지가 딱 들려온 것입니다. 다 들을 수가 있는 메시지를 들은 거죠. 그러니까 그들 모두가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최고의 그 비전이고 우리를 향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오늘은 7분 이렇게 모여 있는데 7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뭐겠습니까? 조그만 너희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이 종지그릇 같은데 여기서 옹기종기 잘 재밌게 잘 있다가 그냥 내가 부르면 그냥 와라 이런 게 아니죠. 그런 말씀을 메시지에서 전할 리가 없습니다. 너희가 비록 적은 소수로 할지라도 너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 비전은 너희를 통해서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 그런 교회를 향한 비전 우리가 그것이 현실화되기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고 하여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비전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기뻐진 뜻을 두신 것이 있는데 그 기뻐진 뜻은 우리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고 또 세상에
외지의 타국에도 복음이 흘러넘쳐가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으로 삼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이 비전이 막 불같이 타올라가지고, 아니 조그만 데서 무슨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이야. 이거 다 그냥 콧방귀 끼고 듣던 사람이 불이 막 임하고 나니까 그게 아니네.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없네.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냥 우리도 할 수 있겠네. 이런 막 열정이 막 우리 속에서 솟아오르게 하셔서 일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 예배 드릴 때는 뭐 시큰둥하게 이게 뭐가 여기에 뭔 좋은 것이 나겠는가 이렇게 하는데,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장을 찌르고 또 안 될 것 같은 것들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를 격려하시면서 야, 안 될 게 뭐가 있냐?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절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푸시하고 인커리지하고 자꾸 밀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게 없겠구나.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이런 의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만나는 게 별다른 게 아니고 뭐 외부적인 이런 환경도 일어나는 거 있지만 우리 안에 어떤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고, 분명히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는데 나는 꼭 하고 싶고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그냥 이루어내고 싶어 하는 그런 열정이 내 속에서 막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세자비 교회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 오셔가지고 잠자는 분들을 일깨워가지고 흥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그냥 거룩한 흥분이 예배할 때 막 흘러 넘쳐가지고 예배할 때 찬양이 뜨거워지고 정말 샤우팅이 일어나서 막 춤추고 하는 이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다윗과 같이 춤추는 날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심은 그 비전은 세계에 내가 이 땅에 보낸 내 아들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허기와 또 억압과 착취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해방을 얻고 그들이 다 자유로움을 얻게 만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광의 하늘나라를 가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혼자 저희 집사람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제 있었는데, 예배하면 뭐 아무도 듣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뭐 없고 이렇게 하지만, 그런데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가 그럼 왜 거기 가서 설교를 하고 있냐,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내 혼자 설교하는데 이게 저한테는 엄청난 이게 파워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내 얼굴 보고 설교하는데 하나님이 막 부으시니까, 제가 금요일에 이제 50분 설교했죠. 50분. 거기 보시면 금요 거기 기대고 50분 설교하는데 제가 하다가 막 흥분이 되고 제가 막 정말 이렇게 감동이 막 되더라고요. 출애굽기 23장에 있는 그 말씀들인데, 너희가 여호와를 잘 섬기면 모든 질병을 떠나가게 해주겠고 내 연수가 차서 죽게 하겠고 낙태하는 자 사바다가 그냥 떨어지고 실패하는 게 없고 임신하게 되겠고 잉태해서 열매를 자꾸 맺게 되겠고 하는 이런 복을 다 주시게 될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면 그렇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 어떻게 하면 치유가 일어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생각했던 비전이 이루어지고 내 노년의 마지막 아름다운 영광을 맛볼 수 있을까? 우리가 다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하고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나를 섬기면 너의 인생을 그렇게 빛나게 만들어주겠다. The best is yet to come. 아직까지 너가 보지 못했던 최고의 마지막 인생, 여러분 80이 넘어도 그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섬기면 내가 꿈꾸지 못했던 그런 회복과 치유와 자유와 영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복의 길이 있잖아요. 주를 섬기면,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를 섬기는 것도 배울 수 있고, 지난주에 나눠졌던 그 전도지를 들고 나아가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전도지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복 주머니입니다. 복 주머니. 여러분이
그 전도자를 건네면서 한 사람들에게 좀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결이 같아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과 내 목적이 같아지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붙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이런 생각하는데 나는 딴 생각을 자꾸 하고 내 길로 가려고 하면 복을 품을 수가 없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라고 하면 내가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길로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가지고 정말 미약한 거지만 전도자라도 한번 나눠주진 않아도 나눠줄 생각이라도 해보면서 이걸 어떻게 좀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맞추는 게 하나님하고 마음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결이 같으면 하나님 그 사람을 복전시야 안 되겠습니까?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새롭게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복을 달라고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이 일에 내 마음을 맞추면 하나님과 결이 같아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도지 그게 복 주머니입니다. 금덩어리입니다. 금덩어리. 여러분을 향한 금덩어리입니다. 우리 이정자매도 제가 전도지 나눠준 거 한 주간 꼭 사람들에게 한번 나눠주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오순절날 이렇게 하나님께서 폭발적인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오순절날 성령 임하게 하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고 이렇게 성령의 임하심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바람이 있었습니까? 소리가 있었습니까?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이렇게 하면 바람이 있는 겁니까? 소리가 있는 겁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뭐 사람 같은 인형이 있다면 인형이 있는 거지 사람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 바람 같은 소리라고 하는 것은 소리의 원인이 바람인 것입니다. 바람이 없으면 소리도 안 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바람의 원래 뜻이 뭐냐니까 우리가 뭐 많이 듣는 이야기죠. 루아흐라고 해가지고 구약의 생기, 생명, 생명력 이런 게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 안에 생명력이 가득하게 찼는데 열기가 그런 생명력의 열기가 막 바람이 요동치는 것처럼 얼마 전에 지금 토네이도가 미국에 급력을 풀어가지고 그 토네이도 지금까지 속도 중에서 400km가 시속 그래가지고 최고로 빠르게 불어. 그런 토네이도 같은 그런 바람이 막 그 집안에 뭐가 다락방 안에 막 흘러 넘쳐가지고 그 바람이라는 게 생명력, 루아흐라 그랬죠. 생명력이 막 넘쳐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가던 사람, 이제 힘이 없고 절망적이고 낙심했던 사람들이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정말 뭐 생명력이 넘치니까 막 주체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바람, 루아흐가 그 전에 막 가득하게 되는 것. 이게 성령에 임하는 것이죠. 성령이 어떻게 오시고 어떤 모양이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지나가고 나면 느낄 수 있는 게 우리 안에 죽었던 생명력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이런 생명력이 정말 거룩한 흥분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루아흐라는 말이 구약에서는 에스겔이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마른 뼈가 있는 그 골짜기로 갔을 때 하나님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이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하나님 앞이니까 하나님이 아시지요. 그렇게 하니까 명해가지고 뼈가 살아나게 해라. 이래가지고 붓게 하라니까 막 뼈가 서로 붓고 살이 붓고 근육이 붓고 피부가 붓고 딱 씌워졌는데 다 사람 모양은 다 갖췄는데 그래도 시체 아닙니까? 시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리 뭐 기대게 나도 죽어있는 시체가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인자야 에스겔에게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에스겔이 다시 이벌대로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고 하는 그때 그 생기가 루아흐입니다. 이 바람입니다. 바람이 들어오면 죽어있던 시체가 일어나서 생명력을 얻고 능력을 얻고 힘을 얻어가지고 지극히 큰 군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갈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물론 이제 정말 나이가 드시면 정말 이게 저는 아직 70대까지는 안 돼봐가지고 한계는 잘 모르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60대하고 70대하고 너무 다르다. 급격하게 막
몸이 세진한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세진하는 건 겉으로 육체적으로 세진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영이 그렇다고 죽은 시체와 같이 있어가지고 남은 인생 그냥 시간 어떻게 때울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냥 시체가 걸어가는 것밖에 아닌 것입니다. 나이가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주의 성령이 우리가 임하면 루아흐가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 안에 거룩한 열정이 생겨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마지막 죽을 때까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이런 간절한 열망과 소원과 하나님 향한 비전과 꿈이 우리 속에 막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시에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럼 어린이가 예언을 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보통은 젊은이가 꿈을 꾸고 늙은이가 환상을 봐야 되는데 젊은이가 오히려 환상을 볼 때 늙은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오히려 꿈을 가지고 내 인생에 뭔가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구나 아직도 내 인생에 거룩한 프로젝트가 남아있구나 앞으로 달려가자 해보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나이 드신 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좀 이상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한 일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몸이 다 시진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그냥 온몸이 부서지는 것 같고 뭐 한 발짝도 걸을 수 없는 것 같은데 루아흐가 내 안에 임하니까 그래도 뭔가 아직도 내 인생에 남아있는 일이 있구나 뭔가를 해보자고 하는 그런 열정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하는 이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그게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게 되어서 마른 뼈와 같은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지극히 큰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우리가 마른 뼈와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지극히 큰 군대로 일어나서 경관지를 파고 돌파해서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문제든지 넘어서고 마침내 이전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와서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며 춤추며 기뻐하는 그런 선정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꿈을 꾸라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오시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수화성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가 이제 5분 결혼하고 6번째 동거하고 나는 실패자, 나는 루저야. 동네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얼마나 다 비아냥거리겠어. 나는 저 사람들하고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나는 인생에 완전히 실패한 자야.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성령이 말씀으로 역사한 거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이 수아성여인에게 역사하니까 이 여인이 갑자기 죽어있는 시체와 같은 이 여인이 동네로 뛰어들어가가지고 여러분 다 나와보세요. 내가 만나니까 메시아가 아닙니까? 이 메시아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 메시아를 만나십시오. 나가서 막 전파하는 죽은 시체 같은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성령의 군사가 되어가지고 동네를 발칵 뒤집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가야 되는데 이틀 동안 그 동네에 이 여자가 다 불러와가지고 이틀 동안 봉해를 한 거 아닙니까? 이런 외톨이 왕따 되어진 이런 인생인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가 리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동네에 있는 모든 아저씨, 유지, 모든 사람들한테 다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 와서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했더니 이 동네 유지들이 다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 여자가 리더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잘것없는 인생이 성령이 들어오니까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이끌어가는 리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있다고 하는데 성령의 당특 중에 하나가 불입니다. 불은 태워야 되지 않습니까? 불은 태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불은 태워져야 되는데 안 탑니다. 이게 불이 있는데 안 탑니다.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모세가 하나님 만날 때 열기나무가 그랬죠. 분명히 불이 타면 가지도 타고 다 타야 되는데 안 타는 불이 있습니다. 이런 불이 어떤 불입니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불입니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열정입니다. 이거는 열정의 불이 막 솟아오르는데 나를 태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나를 어떤 것으로 움직이게 하는 그런 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성령의 불도 있고 사단의 불도 있습니다. 사단의 불은 막 들어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열받는다고 하죠. 잘못 열을 받아가지고 그냥 억울한 마음 때문에 열을 받아 있고 이러면 이건 안 태우는 게 아니라 내 오장육부를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고 이러면 우리 오장육부가 다 타고 습고 이래서 뭐 스트레스, 과민성 비장염 뭐 다 이렇게 생기는 게 엉뚱한 열을 받아서 그런 거죠. 그러나 성령이 부으시는 불은 우리를 태우되 우리의 죄는 태워버리지만 우리를 계속 불타게 만들어가지고 열정이 그냥 흘러 넘쳐서 어떤 사람들이 막으려고 하는데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움직이고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만드는 그런 불같은 열정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름 부었잖아요. 그 기름 부음이 바로 홀리 어노인팅이니까 성령의 임재가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임재를 받고 하나님이 여기 그걸 감화하니까 골리앗을 보는데 골리앗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를 멸시하고 모욕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멸시하다니 내가 가만히 둘 수 없다. 보통 때는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냥 저 큰 골리앗을 어떻게 할까? 뭐 저 좀 비난을 해도 우리가 뭐 감수해야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하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꺼지지 않는 불이 우리 안에 솟아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막 넘쳐나니까 저런 놈을 가만히 내가 버려둘 수가 없다. 내가 죽더라도 저놈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달려나가지 않습니까? 정말 하루 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달려가는데 그런데 하루 강아지가 이 범을 물리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정말 골리앗이라도 무너뜨리고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우리 앞에 있는 어떤 견고한 성이라도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너무로 되지 아니하네. 그러나 오직 마이 스피릿 나의 영으로는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장애물도 다 뛰어넘고 흘러가게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생기면 뭐 다른 외부적인 이런 변화도 일어나게 되지만 우리 안에 가장 근원적으로는 멈출 수 없는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도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죽으면 죽지라는 마음으로 갈 수 있는 열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그 사자굴인데 가면 너 죽는다. 그렇게 하는데도 성령의 매이니까 내가 포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결심하였다고 하는 그런 열정이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되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하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새참빛교회 예배할 때마다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하고 시체가 없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이런 시간만 킬링하고 있던 우리가 성령이 임하니까 내 속에서 불같은 열정이 일어나고 내 속에 뜨거운 흥분이 거룩한 흥분이 내 속에서 일어나서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예배 가운데 흘러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비록 미약하지만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면 에드베리 대학에서 최근에 2023년도에 부흥이 있었죠. 신학교 강단이었는데 신학교에서 한 청년이 회개하고 거기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16일 동안 단 1시간도 안 빼놓고 16일 동안 계속해서 부흥을 해가지고 그게 전 세계에 알려졌죠. 실제로 탐방한 사람은 한 7만 명을 조그만 마을에 방문을 했고 유튜브를 통해서는 전 세계에 수천만 명이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 뒤에는 그 에즈베리 대학에서 옛날에 1970년도에 일어났던 부흥이 있게 되기를 갈망하면서 2년 동안 아무도 봐주지 않은 그 자리에 선교사 한 분이 말레이시아에서 온 선교사 한 분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2년 동안 계속 중보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자리에 부흥이 있게 해주옵소서 부흥이 있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그 마중물 기도를 통해 가지고 그 부흥이 일어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일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있는 자리에서 나가서 전도를 못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기도 아니겠습니까? 중보하고 기도하고 또 할 수만 있으면 아침 기도에 같이 나와가지고 아침 기도 말씀 전하고 나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 음악 틀어놓고 계속 기도하는 시간 가지거든요. 그렇게 우리 기도가 많이 쌓아지고 기도의 분량이 찾았을 때, 오순절날 분량이 찾았을 때 성령이 임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기도가 많이 쌓여져 가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참 기이한 일이 이 신창비 교회에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을 보는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신창비 교회에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감화 감동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예배되게 해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미약하고 부족한 교회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배하고 인도하고 다스려 나가면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을 점령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 각자가 정말 모든 세상이 결코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남은 시간 그저 시간만 때우다가 하나님 부러진 시체같이 살다가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뭔가 우리 있는 자리에서 해야 될 것을 찾고 하나님 내 속에 다시 사라져버렸던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열정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날 임하였던 것처럼 기도의 분량이 차가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그런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령이 일하시면 일하실 수 있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시체같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꿈과 비전과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이정자매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회복하게 해주시고 이 이정자매가 정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사명을 가지고 또 일할 수 있는, 회복되어서 남을 회복시킬 수 있는 자매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한 우리 시간 이정자매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요왕 지금은 갈 방향도 잘 알지 못하고 갈 길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금 디프레션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고생하고 고통하고 있습니다.